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헬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옆에 분들하고 고백합시다. 요즘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계획하든지 그 일과 계획이 꼭 성공에 이르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 일과 계획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자체도 한 번 사는 인생이기에 인생이 엉망이 되고, 그리고 아무 때나 사는 인생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인생이 의미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삶의 작은 어떤 교회 생활이나 직장이나 일터였던 가운데서 어떤 일이 성공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 일이 더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일에 대한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자로서는,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서는 뭔가 마음의 든든함들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인생은 항상 쫓기는 인생이었고, 그리고 다윗의 인생은 도망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살아가기 전에는 제일 많이 있었던 곳이 들판이었고, 그리고 도망 다니던 시점에는 참 많은 굴 속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어떤 마음의 아픔들을 호소하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묵상되어지는 시간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 끝은 또다시 감사로 회복되는, 다윗의 모든 시편의 내용은 달라도 공통점은 그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참 많은 시간 사람에게 시달림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경쟁자가 아니라 사랑받고 사랑을 줘야 될 가족으로부터 받는 그 괴로움. 사울왕은 다윗이 자신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모으고, 그것이 몇 번이나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 사울왕 때문에 다윗은 오늘도 방랑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도망해서 아둘람 굴이란 곳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다윗을 위해서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가운데에 다윗과 마음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다는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2절에 보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가 뭐냐면 참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모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왕과 어쩔 수 없이 맞서야 될 마음 아픈 다윗,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품어주신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그 상황에 좀 더 훌륭한 장군들이나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책사들이나 이런 어떤 전문가들이 좀 모여도 이 전쟁에서 이길까 말까인데, 이 생명을 거는 전쟁, 다윗이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가 그 앞절에 보면 다른 왕 앞에서는 자신이 정신병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목숨을 부지했던 수치스러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주위에 자원해서 모였다는 사람들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늘 인생을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들,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 안에는 사실은 보면 큰 상처 아니면 악만 남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빚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두려움에 매여서 자격지심 속에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또 모든 고통을 당했다는 그 사람들 안에는 늘 분노감이 그만큼 차게 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언제 폭발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돕겠다고 모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떤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는 이런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의 어떤 섬김의 자리에 서고 또 직장과 일터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팀을 이뤄서 할 때 보면 상태를 안 좋은 사람이 나와 파트너가 되고 그리고 또 같은 팀이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더 두렵고 힘든 것은 나도 상태가 안 좋은데 나보다 더 상태가 안 좋게 여겨지는 사람이 내 짝이 되어지면 그 또한 힘든 것입니다. 직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의 어떤 상태가 더 심각하게 되어지면 서로가 마음이 더 어렵고 힘들어질 수 있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왔습니다. 또 섬김의 자리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했고 또 믿음으로 반응했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그 역할들을 성실히 감당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만 담임 목사로서 또 굉장히 감사의 어떤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어떤 생각들을 또 품고 나갈 것인가의 어떤 부분들을 바라보면 어떤 상태 문제 때문에 내년에 좀 쉬어야 되겠다, 내 아니라도 누군가 하겠지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섬김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기도로 결정은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새벽에 묵상했던 본문과 같은 어떤 맥락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처음부터 디모데가 목회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곳에서 두라노 서원을 세워서 2년간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그 에베소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어졌을 때에 바울은 다른 사역지로 가면서 이곳에 자신의 신실한 아들 그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바울의 그 큰 영향력에 비해서 디모데는 나이도 어리지만 경륜도 없고, 그리고 젊다는 어떤 이유 하나뿐이고,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바울과 많이 비교 아닌 비교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열심을 잃어버린, 그러면 그 첫사랑과 첫열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일을 잘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은 일대로 하고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쳐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열심들을 잃어버린 가운데에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디모데가 목회할 때에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받는 그 두려움과 고통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떨 때는 성도들 앞에서 서서 설교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는 고통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목회자들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박기단임 목사와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영육이 건강해야 강단에서 건강한 말씀이 흘러나오고, 그 건강한 말씀은 여러분의 영육을 건강케 하게 되어지는데, 목회자가 혹시라도 이런 어떤 마음들이, 디모데와 같은 마음들이 있게 되어지면 건강한 설교들이 흘러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독설이 되어서 때로는 성도들의 그 심령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여버리게 되어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 가슴 아파하는 순간에 바울이 갈 상황은 되지 않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전서와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에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 방법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그리고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처음 가졌던 마음처럼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전념하라는 의미 안에는 몇 가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보면 온 마음을 다 쏟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꼭 붙잡아라.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잡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고수해라, 지켜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열중해라. 이것이 15절에 가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전심전력하라. 이 전심전력은 그 투수가 공 하나하나를 던질 때에 아무 생각 없이 대충 던지는 것이 아니라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던지는 그 에너지 순간을 전심전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사랑하는 그 목회자 아들 디모데가 이런 어떤 상황이 마음 아프지만, 그러나 14절에 보면 너가 그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목사의 안수를 받고 직분을 세울 때에 그 모든 어떤 결단하고 고백했던 그 가정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교회 안에서는 제도적으로 또는 어떤 교회의 어떤 순서적으로 그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책이기에, 직분이기에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얘기는 반대로 말씀드려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또 나가서 죽을 때 죽더라도 순교하더라도 그곳에 헌신하기를,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다 상태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어쩌면 모여서 시작된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기에서 환난을 오래 당한 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빚진 자에서 누가 벗어날 수 있고, 모든 고통을 안는 사람에서 누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점점 회복되고 고쳐지고,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작품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을 계속하라. 한 번씩 성기미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일은, 목사님 일은 어렵지 않지만 참 관계가 어려워서 많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돌아볼 때 참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직분에 대한 뜨거움을 가지고 그 섬김의 자리에 갔는데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얘기들을 듣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좀 손을 놓고 라는 어떤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다윗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현대교회의 에베소 교회를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 또 교회의 모습들을 묵상하면서 거기에는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들이 달라도 그 안에 흐르는 동일한 어떤 요소들이 있게 되어주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윗이었다면 하나님을 향해 이런 원망들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좀 좋은 사람들 보내주시죠. 좀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 그리고 좀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 좀 최소한 신앙은 없어도 좀 통 큰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좀 건강한 사람들, 상태가 좀 좋은 사람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마디의 원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평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정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다윗을 도우러 온 사람이지만 다윗이 다 케어줘야 될 사람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다윗이 이 사람들의 상태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인 숫자에도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우리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다윗이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 사람들을 뒤라고, 이 사람들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오늘 먼저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결정되어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는 모압이 있는 요새에 들어가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로 기도의 제목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분기수로 주신 직장과 일터와 가게와 그 사업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라는 그 주제,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 밑바탕이 되어야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 신뢰가 있어야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고통의 시간이지만 분명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섬김의 그 자리에 나를 하나님께서 두신 것은 나를 위해서 뭔가 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어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장점은 들판에 있을 때나 왕궁에 있을 때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환경이 더 좋아지면 신앙생활이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더 누려야 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들판에 있을 때나 왕궁에 있을 때나 동일한 신앙인들도 있지만 그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윗은 오늘 그가 화려한 식탁에 있을 때나 정말 들판에서 양들과 같이 그곳에서 정심을 먹을 때나 동일했습니다. 다윗은 그 들판에서 풀을 베개 삼아서 누웠던 그 시간이나 왕궁의 그 화려한 침대의 잠자리에서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정말 내 눈에는 지금 보이면 이렇게 상태 안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실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과 내 계획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실지 다윗이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떻게 하실지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환경 때문에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숫자 때문에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한 사람, 그 10명, 그 300명,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참 아마 이번 12월 달 되면 저에게 또 막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해마다 이렇게 제가 한 번씩 들으면 그분들의 힘듦과 고통과 아픔을 들으면 제 안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렇게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믿음의 자리를, 봉사의 자리를 저렇게 지켜나간 그것에 대해서 제가 도전을 받고 또 감사를 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기도했던 시간들이 사실은 해마다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자리는, 봉사의 자리는 사실은 쉽지 않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기대는 늘 품고 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설레임이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설레인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우리 성도들에게 다 겨울이지만 설레임 그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주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 못 사주고 일단 얘기만 그냥 하겠습니다. 설레임, 얼마나 좋은 아이스크림 이름입니까? 맛도 괜찮고 밀크.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품으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내 눈으로 다 볼 수 없어서 힘들고 어려워하지만 여러분, 순간순간 제가 참 많이 위로받는 말씀은요, 바로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홍해가 갈라진 것도 너무나 감격스럽지만 그 앞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요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키셨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갈라진 줄 압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계획에 대한
기대를 품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지금 자신에게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변화였습니다. 언제까지 환난을 통해서 늘 마음의 상처와 악만 남고 살아갈 것인가? 언제까지 빚진 자로서 살아가면서 자격지심 속에서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갈 것인가? 언제까지 마음이 원통해서 그 원통함이 풀려지지 않아서 수많은 어떤 분노감과 수치심 속에서 그들이 살아갈 것인가? 이들을 바꾸고 변화시킬. 어쩌면 다윗에게 내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이 일을 성공적으로 치루어서 많은 사람들의 갈채와 박수를 받는 것보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셨으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과 말씀과 또 사랑을 통해서 변화의 시간들을 가지고 회복의 시간들을 가지고 정말 남은 삶은 영육이 건강한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할까? 이것이 다윗의 마음 안에는 더 간절해졌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는 이 알기까지는 다윗이 가지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섬김의 그 자리에 열매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실력의 어떤 부재가 느껴지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많은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도 있지만 또 다른 아픔과 또 상처와 상실감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안에 내가 알기까지라는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섬김이들 안에 품어지는 귀한 은혜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가정도 교회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일터와 모든 재반사도 소망을 믿음으로 품는 장소가 되고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상태 안 좋은 나를 품을 수 있게 되고 또 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어쩌면 이 아둘람 굴은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도망했던 장소였지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장소였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섬김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우리 안에 품기도 하지만 그 섬김의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꼭 필요한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럴 때에 다윗이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기도했던 선지자의 응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기도의 장소에서 내려와서 다시 유다 땅 고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그 유다 땅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는 그냥 모압 튼튼한 요새성에 있으면 됩니다. 그곳에 있으면 그냥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다윗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정말 이 다윗을 향해서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권면하는 이 말씀이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받아 이 일을 계속하라. 왜?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행함으로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라는 질문을 한 번쯤은 우리 안에 품어보고 해봤을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상태에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또 저와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행할 때까지 내가 알기까지라는 그 기도의 제목이 섬김의 자리를 결정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